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쫓기게 되어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그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 머물던 바울이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합니다.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성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사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바울을 격분하게 할 정도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격분한 마음 때문인지 바울은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당대에 유명하다 한 그 철학 사조를 믿는 사람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쟁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변론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고 그에게 연설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아마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라 불릴 정도로 지식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파고라고 그곳에 가는 중에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에게 무언가를 들으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한 그 아덴 땅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십니다. 우상으로 만연한 아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들고 아레오파고 연설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바울의 말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 처음 와서 느낀 첫 인상으로 말문을 엽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합니다. 수많은 우상으로 뒤덮인 그 아덴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름을 붙인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아덴 사람들이 신에 대한 종교심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진 그 우상을 자기의 연설의 핵심 주제로 가지고 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숭배하며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은 자기 자신이 갈구하고 추구하는 어떠한 이상향을 향한 숭배였던 것이죠. 우상의 본질이 그와 같듯이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면 지식, 쾌락이면 쾌락, 자신들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형상화하여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절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에 갇혀있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손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였죠.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들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신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신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치는 제물과 제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 종교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되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분도 아니며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권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계를 자기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27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의 연대와 거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결국 한 조상에게서 출발합니다.
바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이죠. 그래서 머리와 손과 발,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서로가 인간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며 시간의 한계에 구애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며 그 결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마치 사람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죠. 바울은 이어서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며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생활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두 발로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 족속, 동족,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듯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죠. 31절 말씀에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이제 심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과거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종교심을 모두 제거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죄악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엄밀히 말해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이 만든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헛된 종교심, 그것을 물리치고 뉘우쳐서 오직 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덴에 전한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34절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은 실제적인 몇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고 따랐다라고 기록하죠.
우상이 가득하던, 우상이 즐비하던 그 아덴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작정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을 아덴에 잠시 머물게 하였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인 그 아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 복음 앞에 나아와 복음을 따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아오며 주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의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과 같이 이 세상은 여전히 내가 만든 신으로 가득하며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여기며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복음을 따르는 것만이 정답이며 참된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헛된 종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이 되어 나 스스로를 숭배하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주의 복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사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